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보이지 않는 공격으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고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정 안에 긴장감이 흐르고 원인 모를 병이 낫지 않거나 의사조차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제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 거룩한 힘과 어둠의 힘이 우리 삶의 마쿠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 안에 굳게 닫혔던 축복의 문을 열거나 혹은 고통의 문을 열 수도 있는 영적인 관문이 숨겨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영혼은 무언가에 이끌려 이곳에 오셨을 겁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혹은 예수 성심께서 친히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교회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영적 거인 중 한 분이신 비오 신부님께서 당신의 고통과 환시,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투를 통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영적인 비밀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예수 성심 신심을 실천할 때 행해야 할 3가지 강력한 행동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행동들은 육신의 치유와 악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돌파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3가지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거룩한 지혜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은 단순히 아름다운 신심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심의 모습으로 이장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이 신심의 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처, 오상을 지니셨고 수많은 밤을 고통 속에서 지새우며 자비를 구하는 영혼들을 위해 악마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심이 다른 어느 때보다 활짝 열리는 특별한 날들이 있다. 하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 성심에 다가가는 법을 안다. 1947년 6월 이탈리아 산 조반니 로톤도에 있는 비오 신부님을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약물에 중독되었고 남편은 집을 나갔으며 살던 집은 곧 은행에 넘어가게 될 처지였습니다. 그녀는 비오 신부님께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상담치료, 약물치료, 9일 기도까지 바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시더니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변의 수사들마저 깜짝 놀라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매여, 6월이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일이 있어. 그대로 행한다면 성심의 손길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신부님은 그녀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고 그녀는 그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며칠 뒤 집을 나갔던 남편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눈에 띄게 변화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상환기간을 기적적으로 연장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비오 신부님은 우연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은 그저 평범한 날들이 아닙니다. 하늘이 우리의 기도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거나 혹은 우리가 침묵할 때 외면하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특히 6월은 예수 성심께 봉헌된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단순히 사랑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영적인 힘이며 우리 삶의 치유와 축복을 발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무시한다면 멀리 머무를 수도 있는 하느님의 심장 박동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시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 가까워지고 기적이 더욱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지며 동시에 영적 전투가 가장 치열해지는 거룩한 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악마가 다른 어떤 달보다 6월을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성심은 자비의 용광로이기 때문이요. 자비가 흘러넘칠 때 사슬은 끊어지게 마련이지.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사슬을 끊는 자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삶을 얽매고 있는 문제들, 끊임없이 재발하는 질병, 하느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자녀, 온기를 잃어가는 결혼 생활,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입니다. 즉 악마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절망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터인 예수 성심 신심을 통해 싸울 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분은 만일 한 영혼이 올바른 태도와 희생, 그리고 거룩함으로 예수 성심께 다가간다면 하느님의 특별한 관심을 끌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께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알려주셨던 3가지 거룩한 행동, 3가지 성스러운 과업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각각은 단순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으며 하늘의 불을 지펴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고 영혼을 치유하며 이전에는 벽밖에 없던 곳에 문을 열어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3번째 행동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많은 신자들이 놓치고 있는 비밀의 열쇠입니다. 첫 번째 행동은 당신의 가정을 예수 성심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선언 없는 봉헌은 쉽게 잊힙니다. 그분은 가정들에게 예수 성심께 드리는 봉헌문을 직접 작성하여 집 안에 있는 십자고상이나 성화 아래에 둘 것을 자주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 집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가정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라고 영적인 세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우리 집을 하느님의 소유로 인치고 어둠의 세력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성역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 성심께 봉헌하신 적이 있습니까? 2번째 행동은 부정적이고 분열을 일으키는 말로부터 단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혀가 칼처럼 사용되는 집에는 예수 성심께서 머무실 수 없다. 이것은 단순히 거친 욕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 험담, 빈정거림, 원망,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를 독처럼 퍼져나가게 하는 끊임없는 불평을 포함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음식의 단식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말에 단식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한 어머니가 신부님께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기도도 하고 단식도 하고 초도 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여전히 전쟁터 같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단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당신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제야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으로 시작하시오. 오직 치유하는 말만 하시오.
군인이 칼을 지키듯 당신의 혀를 지키시오. 그녀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러자 가정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긴장감이 누그러졌고 몇 년간 기도하지 않던 10대 아들이 먼저 예수 성심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말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사탄은 평화와 거룩한 말로 가득 찬 가정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예수 성심께서 들어오시는 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행동, 잊혀진 열쇠입니다. 축복받은 예수 성심 성화를 당신의 집 현관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많은 이들이 간과하지만 적이 가장 증오하는 행동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아기 집에 들어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하는 얼굴은 바로 예수 성심이어야 한다. 그분은 가정들에게 축복받은 예수 성심 성화나 상징물을 집 안뿐만 아니라 문설주나 현관문 가까이에 둘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문은 영들이 드나드는 통로이며 축복이 시작되는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집 현관은 도시의 성문과 같소. 그 문은 당신을 위해 피 흘리신 사랑으로 지켜져야 하오. 나폴리에서 온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이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단식도 하고 교회에 헌금도 했지만 그녀의 집은 늘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마침내 순종하여 커다란 예수 성심 성화를 현관문에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 그녀의 신앙을 비웃던 이웃이 찾아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어젯밤 잠을 한숨도 못 잤소. 꿈속에서 계속 그 그림이 보이며 집으로 돌아가라는 소리가 들렸소. 그 이웃은 2주 뒤에 다시 성당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성심 성화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방패입니다. 만약 당신의 집 현관에 예수 성심이 없다면 무엇이 당신의 문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 작은 행동은 영적인 세계를 향한 담대한 선언입니다. 이 집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비오 신부님의 말씀처럼 예수 성심이 드러난 곳에서 악마는 도망칩니다. 이제 여러분은 비오 신부님께서 예수 성심 신심을 위해 밝히신 3가지 거룩한 행동을 알게 되셨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말씀들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가정을 예수 성심께 봉헌하고 분열의 말로부터 단식하며 당신의 문을 예수 성심의 모습으로 지키시겠습니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기에 믿음으로 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 예수 성심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움직이시고 행동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친히 약속하셨고 비오 신부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정을 봉헌하고 사랑 안에서 혀를 다스리며 그리스도의 자비를 상징하는 성화로 당신의 문을 지킬 때 당신은 당신의 삶과 가정, 그리고 미래를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의 직접적인 보호 아래 두는 것입니다. 예수 성심께 봉헌된 집에 대해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겨진 집에는 악마가 머물 수 없다. 흔들릴 수는 있고 공격받을 수는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폭풍이 몰아칠 때 당신의 집이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영적인 혼란과 정서적 절망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십니까? 잠시 스쳐 지나가는 평화가 아닌 깊고 영원한 평화를 다시 느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가정 봉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을 지키십시오. 당신이 선택하는 말이 당신과 당신 가정의 삶의 분위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문턱을 거룩한 표식으로 지키십시오. 이 세 가지 단계를 굳건한 믿음으로 따른다면 예수 성심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들어오셔서 치유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즉시 느끼지 못할 수도, 짧은 시간 안에 기적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무언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 성심께서 존경받으시는 곳에서 그분은 움직이십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거룩한 약속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안다면 당신의 심장은 기쁨으로 터져버릴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들으신 세 가지 행동을 굳은 믿음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축복과 평화, 그리고 치유의 은총이 강물처럼 흘러넘칠 것입니다. 오늘 이 묵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통해 비오 신부님의 영적인 지혜를 세상 곳곳에 전파하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힘을 얻고 믿음이 굳건해지며 묵주가 늘 여러분의 마음 가까이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힘이신 주님,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